요시야 왕 이후부터 그 아들과 그 후손이 이제 왕이 되지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들은 허수아비 같은 꼭두각시 같은 왕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김이 왕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국에는 힘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김이 3년간 이제 바벨론 왕을 이렇게 섬기다가 배반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배반한 이유는 왜 배반하냐면 힘이 생겨서 배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김이 이제 애굽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에 끌려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망할 것 같으니 차라리 애굽의 도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 벗어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애굽 왕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더니, 근데 애굽 왕도 사실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금 강대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지금 이 중동 지역은 결국에는 크게 바벨론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데, 애굽의 도움을 구해서 이 어려움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히려 애굽도 바벨론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애굽조차도 힘을 이제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백성들을 왜 공경에 빠뜨릴까?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4절 말씀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게 되는데, 그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므낫세 때 그 지은 죄가 하도 컸고, 또 므낫세가 많은 무죄한 자, 즉 무죄한 자란 얘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게 섬겼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가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므낫세는 역대하 3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므낫세는 마지막 때쯤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죄는 그대로 있느냐라는 거죠. 므낫세는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므낫세 같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는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므낫세는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에 방탕에 빠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형까지 되었을까?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너무 자만에 빠지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분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판단으로 끌려갑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악한 짓을 하게 되는, 제사장도 죽이고 또 자기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도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사울왕은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자 애굽을 통해서 그 어려움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전체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형까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항상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중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강했던 나라였고 아수르도 강한 나라였고 아람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지금 강한 나라가 됩니다. 애굽, 아수르, 아람 이 모든 나라는 당시 때 그전에는 강했지만은 지금은 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또 바벨론은 또 강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는 항상 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물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터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순간이 터지니까는, 일이 생기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래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지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물질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더 잘 될 것처럼, 내가 더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다 땅에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힘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다윗처럼,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내 삶이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찾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즉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삶이 형통했던 것처럼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얘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면은 보호를 받을 줄 압니다. 천만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할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권력을 의지할 수 있고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 삶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 그 영광스러움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철저히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혹시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전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우리의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